오늘 새해 첫 설교의 제목을 물 위를 걸으려면이라고 잡았습니다. 평소 저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로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 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평소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참된 신앙에는 이적과 기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 무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그 말씀들의 사건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에게 왜 물 위를 걸어야 할 사건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왜 이것이 필요하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 과연 이것이 내 뜻,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바이냐 하는 것을 항상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물 위를 걷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니까 자연히 제가 알고 있던 침례교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많은 병자들이 이분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고 하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나도 한번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은퇴하신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그 섬에 왔다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에게 탁 하고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 더욱더 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야 할 이 본문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왜 물 위를 걸어야 할 사건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 평소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어야만 할 상황이 발생되면, 물 위를 걷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내 주변에 발생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바로 이 본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배 밖으로 나오다니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는 항상 이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는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혼자 있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떠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배에서 보낸 뱃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적은 비바람이 아니었죠. 24절에 의하면 배가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센 폭풍이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25절에 의하면 그때가 밤 4경쯤, 즉 새벽 3시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반대쪽 언덕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염려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대를 사는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마태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도 때로는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실망과 의심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 지체들보다는 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다니고 계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면 그 답은 좀 약합니다.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예 이 물결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물 위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을까요? 제 아들과 경주라도 할 생각이셨을까? 아니면 무리를 걷는 이 엄청난 묘기를 보여주어서 제 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갤런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다라는 헬라어 단어 파테르코마이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에서 신현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신현이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선택하시려고 지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셔서 그분의 영광이 지날 때에 모세가 볼 수 있게 하시고는 그의 옆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것이니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본문들을 보면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그 부르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또는 엘리야의 경우는 바람과 불 속에서 또는 지금 물 위로 걷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부름의 사건에 이해하고 응답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신 것은 신기한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당신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떠나라고 명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탄탄대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들이 폭풍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종하는지 그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나를 신뢰하렴. 너희는 나의 인격과 내 능력을 알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운명을 내 손안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단다. 그러니 지금 나를 믿고 용기를 갖거라. 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폭풍치는 새벽 3시와 같이 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계시의 순간을 이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찾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음성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혼란이나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지금 이 행위는 완전 돈키호테식의 반응이요, 발상입니다. 물 위를 걷다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험과 성장의 특별한 기회를 알게끔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에게서 튀어나오는 말이 26절에 8절에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소리내어 웃으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배 안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금 이 행위에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감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이 행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으려 마음 먹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이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바람 한 점 없는 청명한 대낮이라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파도와 바람이 휘몰아치는 깜깜한 밤 3시에 바다 위를 걷는다. 다시 한번 우리 잠시 베드로가 되어 보십시다. 지금 주님이 풍랑이는 물 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일생일대의 모험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두움과 폭풍 속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입니까? 배입니까? 배는 안전하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 밖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고 파도는 높고 바람은 거셉니다. 만약 이 배 밖으로 나간다면 그건 100% 물에 빠져 죽을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반드시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둠 속의 이 폭풍 속에서 배 밖으로 나와 내게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 부분에서부터는 진지해져야 됩니다. 배는 무엇이며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이 주제 말입니다. 배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기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돈, 재물일 수 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성공의 배는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원하는 직업을 물으면 거의 다 연예인이라고 대답한답니다. 성공의 배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이 성공의 배 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목회 성공, 교회 성장만이 저의 목표라면 저 역시 지금 성공의 배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념의 배에 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럴까요? 어느 때인가 이 돈, 재물, 관계,
성공, 신념의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니까 소위 유명 정치인들의 집사들이 그 보스의 비리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공했나 싶었더니 비리들이 들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신념의 배도 세대가 변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싶었는데 새벽 3시 캄캄한 흑암 속에 거친 파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존 정치인들이 출마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새벽 3시 캄캄한 흑암 속에 폭풍과 몰아치는 이 상황에 과연 그 배 안은 안전한 곳일까요? 정말로 그 배 안에 있기만 하면 100%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전합니까? 결코 그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배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배를 빠져나가 물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황당무계하게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배 안에 있으면 그 안전이 100% 보장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죠? 폭풍우가 조금만 더 덮치면 배 안에 있어도 죽습니다. 끝입니다. 다만 그 극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만 안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사실은 죽음이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단 말이죠. 멸망이 당신 앞에 와 있단 말입니다. 100% 완벽한 실패가 지금 당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주문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서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당장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 밖을 나가면 그건 당장 죽음이요 멸망이요 물에 빠지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뜬금없이 경솔한 언행을 일삼던 베드로였기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잔뜩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발을 내딛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다른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복잡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닙니다. 한참 설명을 해야 그래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따라가며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설명은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그냥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한동안은 오직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환희의 빛을 발했고 예수님도 제자로 인해서 희열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비록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 스승의 그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입니다. 갑자기 현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배도 타지 않고 폭풍 속에서 물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폭풍은 아까부터 불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간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곧 닥쳐오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경과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이 곳곳에서 부딪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나운 폭풍이 부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놀라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위기관리를 연구한 철학자 레리 로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현대인들은 위기가 정체 상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위기관리에 대한 그의 글을 19가지 원칙으로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모든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은 없다는 겁니다. 집에만 머무르면서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분의 이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만도 1년에 50만 명이나 침대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간답니다. 침대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또 열심히 창문을 가리다가 실수로 자기 집 창문에 블라인드 줄에 목이 졸리는 사람들도 10명씩이나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타석에 서야 하는 야구 선수라면 삼진 아웃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타자라도 3번 중에 2번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타석에 서지 않는다면 홈런을 치는 영광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조금만 더 친다면 오히려 배 안에 있는 것이 곧 100% 죽음이요 100% 실패입니다. 배를 의지하고 배 안에 있다가는 오히려 100% 죽음이 보장될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르심의 내용이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하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선택, 성장하고자 해서 하는 선택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두려움의 연속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두려움을 아는 채 매일 조금씩 배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잊고 그 뒤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우리들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의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계속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려는 한 사실 이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성장은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결단하려면 먼저 위험과 안락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안락을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이 안락함, 편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편안함 속에 푹 잠기고 싶어 합니다. 집에 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고 싶어. 하루 종일 죽은 듯이 누워서 잠만 잤으면 좋겠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소파 붙박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파에 길게 누워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배 붙박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듣는 것으로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뿐 무언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영성과 관련된 위로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요한 그런 위험과 도전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배 밖으로 나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위험이냐 안락이냐의 선택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다음번에도 배 밖으로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기보다는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두려움이 나를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예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고 배 안에 머물 것을 택하면 택할수록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적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굴복한 이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고 의심이 더 컸습니다. 그런 바람을 보았습니다. 눈길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았으니까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습니다. 남몰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공개적으로 실패해서 부끄럽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자는 결코 베드로가 아닙니다. 배 안에 남아있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실패의 대가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시도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행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그 감격을 그 혼자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무리를 걸은 사람은 결코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감격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기쁨과 환희의 이 순간을 아마 평생 기억하면서 무덤까지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라앉으면 예수님이 능히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방식으로 실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시간, 이 유대감, 이 신뢰는 다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감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실패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사 한 분이 능력 행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이 안 나올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명령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100번 중에 한 번 나오면 한 번은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공감했습니다. 믿고 행하면, 믿고 명하면 어느 땐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전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도움을 구하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셔서 베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단 둘이 무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31절로 32절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야 두 사람이 함께 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멘토이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으로 베드로를 안전하게 잡으시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은밀하게 베드로의 문제의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아주 온유하게 도우셨습니다. 지금 초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가라앉느냐 물 위를 거느냐는 폭풍에 초점을 맞췄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온전히 믿음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배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패의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 그 자체보다 남이 우리의 실패를 보는 것을 더욱 싫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빠져서 그 호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명했겠죠. 무리를 걸으니까 정말 기분이 끝내줬어. 근데 더워지더군. 잠깐 수영이나 할까 했지. 이런 식의 변명을 우리는 하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배움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실패가 우리의 모습을 빚게 됩니다. 그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마태는 오늘 사건의 끝인 마지막 33절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내용이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베드로의 그 내용과 다른 제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과를 실제로 먹어보고 그 맛을 말하는 사람과 들어서 알므로 그 사과 맛을 말하는 내용이 비록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질적인 내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실제로 안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귀로 전해 들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안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위험을 감수하고 발을 내뻗은 그 용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는 사람은 번지점프를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재미로 무리를 걷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극한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극한적인 제자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안전과 안락을 약속하는 모든 것입니다. 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일 때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타고 있으면 너무나 편안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극한적인 제자 훈련의 모험으로 가려는 당신을 붙잡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배 밖으로 나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서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제 아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만이 진정한 믿음 성장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를 능가하는 최고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고 물에 계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물은 어둡고 차갑고 위험합니다. 반면에 배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험한 풍랑 속에 있을 때는 배도 역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차가운 물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 그 위험한 물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강의를 듣거나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보다도 현실 세계의 이 도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시며 모든 것을 뒤흔드십니다. 그러면서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밖으로 나오라는 그분의 그 부르심 속에는 위기, 실패, 두려움, 고통,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벅차 보이는 과제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려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푹신한 의자에 안전장치도 있는 매우 좋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쳐도 배멀리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밖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밖에는 폭풍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라면 분명 실패의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에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실패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두 가지 유익은 얻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이따금 한 번씩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려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한 채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올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에는 늘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우리가 감수한 채 발을 떼어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기지 않았다면 요단강물은 영원히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그는 도무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며 떠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편악한 안락을 추구하지 않게 맞이하시옵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